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구한말 서양의 신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입니다. 양반들이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고 술 마시며 시를 읊조릴 그때죠.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의 빗장을 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대감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비누 한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선물 받은 그 비누를 써보았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누를 자기 집으로 방문하는 지인들, 문객들에게 그 비누를 한 장씩 선물로 나눠줬어요. 그의 지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YMCA를 기틀을 잡은 데 산파 역할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이상재 선생이 이 대감의 집을 방문했는데 대감으로부터 다른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비누를 선물 받은 거죠.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서 이걸로 얼굴을 닦으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이것으로 손을 닦으면 손이 깨끗해지고, 근데 이상재 선생이 그들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다가 이 주머니에서 옛날엔 다 이렇게 운장도 같은 거 차고 다녔잖아요. 칼을 빼더니 그 비누를 깎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감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사람아, 그건 때를 씻는 물건이지 먹는 물건이 아닐세. 그러자 이상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알다마다요,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에 때만 씻지만 저는 뱃속의 때를 씻어볼까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대감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모두 낯을 붉혔다고 합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34장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의 신앙회복운동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성전을 몇 살에 수리했다고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번째 되는 해 16살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hil기야가 유대 백성들이 와서 돈을 이렇게 와서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그 예물을 이렇게 계수하다가 그 하만에서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8세에 즉위했을 때는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성전은 훼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그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까지는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찾는 흉내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 뭡니까?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전국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태양상을 세우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섬기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16세에 그가 성전을 고치는 그런 일들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함으로 구별해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있고 세상 이념이 들어와 교회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음란한 제약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 유대 백성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열방샘 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요시야 왕은 말씀드렸지만 16세 되는 해부터 예루살렘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이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이고 괜찮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고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민을 택했지만 그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 것이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고 이끌었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돌아섰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대 역대 왕들은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와 제사장들도 율법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새삼스럽게 오늘 그 연보한 돈을 꺼내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누구를 통해요? 왕궁에서 파견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과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저들의 신앙은 당연히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요즘엔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나침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도 지도 한 장 가지고 사실 전국 찾아다녔거든요. 물론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근데 요즘은 지도 한 장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에 익숙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서 한 10몇 킬로 가는 서울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 가까운데 왜 내비게이션 찍냐고, 그 길 모르냐고 이렇게. 근데 그게 참 버릇인가 봅니다. 찍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경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책들이요 그 종류수로 해도 신앙서적 말고요 신앙 간증서적 이런 거 말고요 신학 해석한 그런 책들이 아마 이 전 세계 거 다 모은다면 이 건물에 아마 1, 2, 3, 4, 5, 6 중 이거 못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넘칠 거예요. 넘치요. 한 종류 한 종류씩 이렇게 찾아서 쌓아도 그렇게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해석한 여러분 책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성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거 어디 홍해가 바다냐? 그 갈대 호수였다 뭐 이 정도로 어떻게 동정녀가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태어날 수 있냐? 그 비과학적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종교다원주의 방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해석한 신학적인 책들이나 많은 신앙적인 책들보다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정말 경건한 신앙서적, 경건한 바르게 해석한 신학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텍스트가 되게 되겠습니까? 성경책이 텍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말씀 없이 영적 각성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삼하고 영적 충만을 갈구하여도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서 놓았던 성경책을 찾아 다시 손에 들고 펴들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예배자로 서기 운동이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운동의 중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예배당에 자신의 성경책을 우리가 갖고 다니자. 저기 뒤에 있는 거 우리 제발 가서 손에 집사님들 뽑지 말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의 그 성경책,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 그 손때 묻은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와서 내 눈에 익은 그 말씀의 굴줄을 들여다보면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 회복운동 요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신앙 회복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들으면서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요? 그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이 죄인이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에 내 영혼이 흘러들어오면서 바로 요시야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비켜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이 고통의 원인도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마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가 그냥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찢을 때 이 마음의 동의가 없이 찢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뭐입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촉구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음을 요시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죄에서 떠나야 될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동의가 온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16세에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을 파헤칠 때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있은 지 18째 되는 해인 26살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죄와 허물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나 자신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하는 신앙은 말씀을 통해 속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옷이 아닌 누구의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요시야처럼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입니까?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너 때문에 너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바뀔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될 때 바로 이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때 이 나라가 다시 변화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회복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어구야,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어구야,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듣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짓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을 더럽혔었던 손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옷을 먼저 찢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을 사회로 돌리지 말고, 나라가 잘못되는 이유를 나라에 돌리지 말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교회에 돌리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어노라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의 마음의 옷을 찢는 신앙의 바로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요,
33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회개하였을 뿐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임무. 여러분, 이 밤에 이 예배 자리나 또 줌으로 우리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낸 내 안에서 나온 삶의 어떤 목적, 그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하목의 사신이 되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하나님, 이번 예배도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직장에서 아버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여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악한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나는 힘이 없사오니 나는 다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다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요시아를 찾으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명자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 내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참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선교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입볼 만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리빙스턴에 대해서 27번이나 남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27번이나 그때 한 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사명을 재발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열방샘교회에서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월요일 날에 예배당에 한 10명 미만, 또 토요일 날에 또 뭐 10명 전후, 여기서 딱 사회적 거리를 하게 되면 한 20명 딱 들어와 앉을 수 있습니다. 와서 뭡니까? 구약일도 학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데요, 나는 그 성도님들 이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저 뒤에 가끔 와서요, 뒷모습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뭐입니까? 믿음은 뭐입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빌립,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제 안에 완전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순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유대 땅을 회복하는 일에 그가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시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요시아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제는 내 진노를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이 진노를 반드시 이 유대 땅에 내가 쏟아붓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 때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은 한 사람, 요시야 왕이 유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평양 땅에 부흥이 임하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마을과 도시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옷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하나님 말씀에 삶을 비추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음을 찢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때문에 옷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없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모니즘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음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동성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되,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6, 7가지니 하시면서 특별히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주님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마음의 옷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아버지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요시아처럼 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주님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와 또 우리 열방샘교회 왔지만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셀에 속한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달라고, 다시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땅에 회복을 하고 열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